하나님 말씀 우리 순서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주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시고 13절 끝절에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자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익산공장, 홍성공장, 우리가 너무너무 유사하게 어린 공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연중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사실 따로 계세요. 정성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익산에 있는 이제 양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이렇게 두 공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벽세는 사목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근데 앞에 서 계신 기회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주중에 올라와서 어젯밤에 상경에서 이 근처에서 주무시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양복도 같이 입으시고 이제 서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복장을 보니까 이렇게 입은 걸 후회스럽네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올라올 때 혁띠를 안 갖고 왔어요. 이게 내려갈까 겁나요. 아침도 안 먹어서. 저는 원래 기존에 그냥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어색해요. 여러분, 제가 이 벽산 예배를 할 때 두 가지가 달라요. 기존 교회가. 첫째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기존 교회는 여자들이 한 5분의 4? 4분의 3.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달라요. 거의 50대가 중심인데 여기 보니까 뭐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는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긴장하고 있고, 또 기존 교회는 이미 교회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직원 예배다 보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솔직히 설교 부탁을 했을 때 소위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기존에 있는 목회자의 스타일이 잠깐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려니 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어떤 유머인데요. 오늘은 저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데뷔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한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종교인, 소위 목사님들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기하게 이 사람들을 피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산에까지 끝까지 쫓아온 열성 팬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생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온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화평하는 자가,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예나 지금이나 사실 마음이 가난해, 애통해,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 이런 사람들이 절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연애를 하다 보면 그녀 없이는, 그남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착하게 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른밤을 맞으면 얘기 들어보시죠. 왼밤을 내줘라.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 여러분,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변태 아니에요? 근데 겉옷을 주라.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불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맡기면, 겉옷을 맡기면 저녁이 되면 전당포 주인이 겉옷을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자면 추우니까 얼어 죽을까봐 돌려줘요. 그럼 전당포 주인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녁에는 돌려주고 낮에는 또 보관하고 있고. 그러니 전당포 주인이 겉옷은 싫어하죠. 뭘 원할까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까지 주래요. 누가 너를 오리로 가자고 하면 십리로 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도 너무한다. 이건 예수님이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말도 되지 않아.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시지 절대 할 수 없다.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을 딱 덮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반응을 알고 있다. 우리가 화가 나 있고, 이건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반응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해결책을 줄게. 자, 지금부터 내가 해결책을 줄 테니까 너는 이대로만 하면 돼. 하고 해결책을 준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문을 가르쳐 줄게. 숭구리당당, 숭당당, 숭당당 뭐 이런 주문. 내가 주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주문대로만 하면 너 할 수 있어. 너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사람들은 이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일 먼저 넘기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면 좀 너무 멀리 보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주,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우주에 관한 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그리고 요즘 그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안경 쓴 젊은이가 나와서 막 우주에 관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한 20% 정도는 이해하고 나머지 80%는 아직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듣는데.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 어마어마하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기도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아빠, 하나님께, 그분이 아버지라면 뭔가 좀 부탁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빠라면 뭘 부탁하고 싶으세요? 많겠죠. 돈 좀 많이 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 좀 많이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애인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빠라고 부르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아빠 뭐 사줘, 이거 해줘. 어제도 저희가 좀 일찍 여기 와서 잤는데 저희 아내하고 딸이 시골에 갔다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배고픈데 저희 딸 때문에 무려 30분을 이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다라는 걸 먹어야겠대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빠니까 참았어요. 그래, 네가 먹고 싶으면 서울에 언제 올라오겠냐? 먹어라. 30분간 헤매다가 결국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빠가 대단하면 뭔가 부탁을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달라, 뭐 애인 좀 만들어 달라,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는 그놈 좀 혼내줘라,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래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래요. 그럼 기대가 되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넘겨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래요. 우리가 예상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멋있고 멋진 애인 생기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이 너무 생뚱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하게 쉽게 말하면 아빠 이름에 먹칠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것저것 달라기도 모자랄 판에 아빠 이름에 먹칠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기도가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맞아요. 우리도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목자지만 저는 계속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 딸이 2명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아이들은 항상 교인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목사의 딸은 저래? 왜 목사님 아들은 저래? 색안경을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반으로 갈라져요. 한쪽은 정말 신앙이 좋고 소위 바른 길을 가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있고, 한쪽은 화가 여기까지 미쳐가지고요, 반항하고 하나님 없어! 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색안경으로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일도 아닌 일도 아버지가 대단하면 여러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비난과 모함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를 색안경으로 끼고 봅니다. 여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그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너무 대단하니까 기도의 시작이,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 아빠 이름에 먹칠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기도를 했으면, 그래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했다면 그 다음에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 계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거 발음도 어려워요. 임하시오며. 이것도 이상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인 벽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회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와, 이러면 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상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속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요.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아빠에게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움이 좀 닥칩니다. 더 어렵게 됐어요. 좀 쉽게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좀 쉽게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아빠는 그냥 저에게 돈만 주시면 됩니다. 아빠는 그저 이것만 해주면 되고요. 제가 부르면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아빠 하나님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와, 이것처럼 싫은 기도는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 특히 젊은이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한때 우리가 제 세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까먹었네, 그 노래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발 좀 내버려 둬라. 나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자녀들이 건방질 때가 있어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아주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빠들은 이 시건방진 자녀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 아실 거예요. 아기들이 이제 막 자아가 생길 때 지 혼자 먹겠다고 숟가락을 퍼먹고 온 얼굴에 먹을 것을 범벅거릴 때 답답하지만 이뻐요. 귀여워요. 아빠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입양하기 위하여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그리고 친아들인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달리시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황스럽죠.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먹고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워요. 일용할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죠.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쌓아두어야만 이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째째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만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째째하구나. 우리를 속박하려고 이렇게 조금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자녀가 달라고 하면 다 주나요? 아니죠. 안 주죠. 근데 안 주는 이유가 아까워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다 안 주는 거예요. 다 주면 사고 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때가 되면, 엄마 아빠는 때가 되면 또 다 줘요. 바로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아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에게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해. 내일은 내일 구하면 돼.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일도 오늘도 1년 후도 10년 후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걸 구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끝나는가? 사실은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올 때나 또 어제 저녁에 아내와 남편과 애인과 싸운 분이 계십니까? 또 상사분과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출근하는 게 그분을 또 봐야 된다는 생각에. 또 어떤 분은 출근하는 게 즐거울 수 있죠. 아, 드디어 아내를 안 보고 오는구나 하고 즐거울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들이 있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풀리면 행복하지만 관계가 꼬이면 배가 불러도 불행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요.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관계가 풀린 거예요.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가 풀리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풀리고 연인 사이에서의 관계가 풀릴 때 마음이 참 좋지요. 근데 관계가 무너지면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불행하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 밥을 먹었다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꼬인 문제들을 좀 풀으라는 거예요. 꼬인 문제를 좀 풀어라. 사람들과 꼬인 문제를 좀 풀어. 서로 화해해. 그래야 너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꼬인 마음들은요,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쉽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아내하고 싸우지만 이 나이가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다 보니까 삐지기를 잘해요. 삐지기를 잘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저 화해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옛날에는 먼저 화해했는데 이젠 화해하는 게 너무 싫어요. 마음이 꼬여버린 거예요. 꼬여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셔서요, 관계를 풀어. 근데 너희들의 마음이 꼬여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예요? 우리의 꼬인 마음들을 주님 풀어주세요. 우리의 꼬인 마음들을 풀어줘서 화해하게 해주세요. 관계를 풀어주세요. 오늘 이 직장 상사분과 부하와 좀 관계를 좀 풀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한 것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이걸 좀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겠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힘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저를 이뻐해 주세요. 아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혔을 때. 그때 오늘 어디서 이상하게 오신 어떤 목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 길을 좀 기억해요. 아빠 하나님.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 하나님은 힘이 있다며요. 제 인생 좀 책임져 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하나님은 힘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사람의 관계를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에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며 살지 않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또 일이 막힐 때라도 또 관계가 꼬일 때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 기도를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벽산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이게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힘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물론 사랑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겠습니다. 아빠 하나님도 저를 예뻐해 주세요. 아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